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기도하면 사단 결박, 기도하면 천사 동원, 이걸로 끝입니다. 자, 지난 4일날 좀 지났지요. 4일날 경북 경산에 그 112 신고센터에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옷을 완전히 다 벗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리를 활보한다. 그렇게 전화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차가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온몸에는 문신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어떤 한 청년 24살입니다. 이름이 정재환이라는 이 사람인데 젊은 친구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날 밤에 마약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죽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막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속에 경찰이 잡지 못해 가지고 친구들이 잡아 가지고 경찰에 인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차고 넘치죠. 또 우리는 지금 광주에 지금 한 친구, 장윤기라는 친구가 여학생을 하나 이렇게 죽여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가 정상적으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결혼하면 될 건데 이 친구는 이미 정상인이 아닙니다. 인형을 자기 애인으로 삼아가지고 늘 이렇게 같이 지내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오니까 본인이 여학생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현장 지금 심각하지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까? 그 중에 소수는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을 누렸지만은 거의 99%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어려움 당한 내용을 잠시만 설명하겠습니다. 저 밑에 애굽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것도 노예로 사는데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바로왕의 명령 속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그런 속에 사는 거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지중해에 이 나라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많으냐?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거 있죠. 틈만 나면은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근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저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있죠. 전쟁을 지금도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 다음에 아람이란 나라가 심심하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전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노예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포로로 또 잡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고 나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로마가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자, 마지막에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라를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사는 거 있죠. 자,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세상을 살릴 확실한 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제가 조금 전에 경산에 있던 한 청년 이야기를 했고 광주의 한 청년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역시 뭐가 없느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어 가지고 안타깝게도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이 지금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조금만 복음을 더 잘 알았다라면은 굉장히 이 복음 전하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될 건데 이걸 놓쳐버린 거 있죠. 자, 일단은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은 애굽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딸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산당에 가가지고 나중에 뭐 하느냐면은 우상 숭배합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이 아내가 왕비가 700명, 그 다음에 후궁이 300명,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한 1000명의 여자가 거느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왔느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화친의 목적으로 자기의 딸들을 막 보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조금 이 부분에 약했어요. 복음이 약하니까 이 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어지면은 이 여자들이 자기 나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1000명이 자기 나라에서 각각 우상을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마느냐? 있는 산당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있죠.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는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놓친 것이 뭐냐? 산당이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다 끊고 거기서 이제 성전이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은 각각 처소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산당이 복음 전할 중요한 센터가 되는데 복음 놓치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을 모르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바로 딸, 분명히 복음 전하면은 애굽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건데 이 산당, 복음 정확하게 알면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센터가 될 건데 그걸 놓친 거 있죠. 나중에 되면은
이 솔로몬의 말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곳곳에 우상숭배가 가득 차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현장 이 시대의 교회 진짜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온통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 있죠. 문제는 이 복음을 알고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모르니까 전하지 못한 거 있죠.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이 복음을 말해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이 온 땅에 꼭 필요하다. 목사님, 지난 5월 달에 필리핀 갔다 오셨는데 7월 달에 또 가시는군요. 자주 가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사님이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필리핀 현장에 천주교 현장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요청하고 제발 좀 와서 이야기를 좀 계속해 주세요 하는 것 때문에 갑니다. 왜? 그 현장에 필리핀 현장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복음 들으려고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듣겠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좀 이 이야기를 계속 좀 들려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세부 선교라는 것을 조직에서 2달에 한 번씩 계속 갑니다. 우리는요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천주교라는 우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장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도 모르고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이 복음이 온 땅에 필요하구나.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가장 가까이는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 지금 우리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다민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음 전하면은 이분들이 그 나라 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가지고 도와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서 한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예배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오늘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알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천하만국과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아예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피부로 느끼는 거 있죠. 와, 사단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린 사람,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을 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순간부터 318명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이지만은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사단은 가장 싫어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릴 때에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기억하시고 예배 축복 확실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절대로 빠지시지 마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빠지지만은 빠지는 분들, 나는 피치 못했어. 아마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막 예배쯤은 빠져서 내가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이 이제 곧 예배로 올까 말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오시죠. 예배하러 오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 예배 우선순위를 보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 먼저라. 우리는요 365일 52주를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딱 약속하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 축복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 예배 축복 누린 솔로몬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나라를 조금 안정시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뭐 했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 있죠. 예배의 축복을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축복을 통로고 또 이것이 최고 우선이다 알았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늘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분명해요. 근데 우선순위를 안 두면은 하나님이 제2순위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고 싶어도 안 주시죠.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 왕이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뭘 장악해야 됩니까? 먼저 군사력. 군인들을 내가 장악해야지. 이래가지고 군사력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장악합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이걸 장악해가지고 내가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지. 근데요, 솔로몬이 군사력, 그 다음에 정치 권력, 이걸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기브온이라는 한 장소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1,000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뭐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분명하게 뭘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마리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뭐 1,000일 동안이 아니라 아마 빠른 시간 내로 한다라면은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본, 여기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산당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이 크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하지 왜 기본에 갔을까? 기본이 그 예루살렘은 지금 솔로몬 머릿속에 여기다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 기본은 그래도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두 번째로 큰 산당이니까 저기서 제사하면 되겠다. 저기서 예배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있죠. 이 1,000번 속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중요한 거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중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 있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 마음과 중심을 담았던 그 솔로몬,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 있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뭘로요? 꿈을 통하였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서 종종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준 거 있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굳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솔로몬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래가지고 지금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럴 때에 이 솔로몬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있죠. 뭡니까? 나는 지금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많은 이 백성들을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들을 똑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지혜 아시잖아요. 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데, 교회를 다니는 어떤 랩런트 2명, 쌍둥이 여학생 2명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늘 성적이 바닥이라. 엄마 아빠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애일 텐데 그 쌍둥이 애들은 이상하게 공부를 못해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저가 아닌 다른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솔로몬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요, 나의 하나님 맞아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은 너에게는 주지 않을까? 그래서 네가 진짜 한번 지혜를 달라고 하면 구해봐라. 하나님 주실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한 것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는 아이들에게 붙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공부할 때에 선생님이 2번, 3번 강조하는 거 그거 좀 세밀하게 적어놔라. 그리고 줄 긋고 그걸 꼭 복습하고 반복해라.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보냈어요. 근데요, 그때 이후부터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안 올라가던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최고의 탑으로 달리는 거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제대로 뭘 구해야 돼요. 이 지금 솔로몬이 이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든든하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부를 구합니다. 부하게 해주시겠죠. 내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게 해주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예배는 했다라고 하면서 예배 끝나면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335 식사 후에 뭐 바로 가도 되겠지만 바쁘신 분은 가야 되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포럼도 하고 서로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이 들려졌느냐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예배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더불어서 너에게 내가 총명을 줄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니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왕이 되도록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북이 굉장히 부할 수 있는 엄청난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까지 확실하게 더해 주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전히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나라가 내 길이 길게 하리라. 한마디로 장수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뭘 하나 딱 구하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귀영화가 넘쳐났던 시대였고 가장 든든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예배 축복 누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고 절대로 예배 축복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명예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야. 너 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 이 1000번제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예배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번제하면 확실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두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런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결론으로 이걸 사단은 압니다. 사단은 알기 때문에 예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알고 이 예배 축복 빼앗으려고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예배의 제일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두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괜찮았습니다. 선택받을 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거 있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고 사단에게 쓰임받잖아요. 일평생 다윗을 쫓는데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예배 축복 못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사단에게 속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속지 말자. 예배 축복 온전하게 내가 누려야 되겠다. 딱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하나님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예배 축복 누리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규례를 좀 갖고 있어라. 내가 예배를 하겠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대한 나름의 규례를 좀 갖고 있어라. 규례란 말은 내 나름대로의 규칙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겠노라고 딱 마음을 갖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이 말씀 잡은 걸로 조금만 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걸 6일 동안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엄청난 축복인데 사단은 이걸 알고
예배 축복 못 누리고로 자꾸 막고 있는데 속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